할렐루야. 먼저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당회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성전에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또 우리 특별히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에 강사로 또 말씀을 전할 기회로 또 선교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우리 송산제일교회 후원을 받은 지 한 3년 되는 것 같습니다. 3, 4년째 되는데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 또 인사를 드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선교지 소개를 드리고 또 사역들을 그런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비골 지역이라는 지역에서 선교하는 이영광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제 아내 선교사인 박소영 선교사가 이제 함께했습니다. 저는 한 30여 년 전에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떠났습니다. 처음 5년 동안 필리핀 외곽에 있는 빈민촌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닐라에는 약 그 당시에 한 400여 곳의 빈민촌이 존재했습니다. 그 마닐라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부자 동네들이 이렇게 सब디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 사이사이로 그 시골에서 또 그런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움막 같은 집들을 이렇게 짓고 살아가는 곳들이 또 강가나 개울가에 그 집단촌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그런 빈민촌들이 약 한 400여 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곳에서 쓰레기장, 그 톤도라는 쓰레기장이 있고 또 표선시티에 또 다른 그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또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그 필리핀을 떠날 때 교육 선교의 목적을 두고 떠났기 때문에 그 교회 개척과 더불어 가장 제가 신경을 썼던 사역이 어린이 교육 선교, 선교를 열어서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자 이렇게 선교를 운영했습니다. 어른들은 그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가톨릭 국가니까 그런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또 어려운 지역에 들어갔으니까 구제사역, 당연히 구제사역을 했습니다. 그 빈민촌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그것도 이제 일자리가 있으면 했고 없으면 그저 굶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일을 못 가기 때문에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쌀을 이렇게 밥을 해서 거기에 소금을 한 알씩 얹어서 밥을 먹는 그런 경우가 하다했습니다. 물론 간장에다 찍어 먹기도 하고 그런 아주 극빈한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5년 동안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운영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제가 비골이라는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겨갔습니다. 비골에는 약 700만 영혼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먼저 비골을 하니까 좀 필리핀을 아시는 분도 여러분 다녀보신 분들도 비골이라는 동네가 없던데 지도상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골에서 사역한다니까 어떤 분들은 의심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 지역이죠. 우리 한국이 저쪽에 있고 밑에 파란색으로 있는데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마닐라가 중간 지역에 있고
거기에서 약 한 430km 떨어진 곳에 남동쪽으로 빗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빗골은 어떤 지역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 호남 지역, 영남 지역 하듯이 그렇게 그 한 6개의 그 주가 있는 그 지역을 통틀어서 빗골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에는 빗골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죠. 나오지 않는데 필리핀에서는 비사야스 지역, 빗골 지역, 민다나오 지역 이렇게 어떤 지역별로 호남 지역, 영남 지역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빗골에서 사역을 다시 제2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는 인구가 한 1억 2천, 지금 현재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 빗골 사람들이 약 한 700만이 됩니다. 700만이 빗골 지역에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빗골 지역을 소개받고 본부에 우리 선교부에 이제 발송을 받아서 빗골 지역으로 가면서 700만 영혼 빗골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 영어로 빗골 for Christ라 이렇게 명칭을 짓고 이 700만 영혼 이 빗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빗골로 선교지를 옮겨갔습니다. 빗골은 종교적으로 희망이 없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빗골 지역에는 약 신학교가 약 2군데가 있습니다. 마이널, 메이저 신학교가 이렇게 존재하면서 여기서 필리핀 신부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신부 세미나리죠. 신부 양성기관이 있어서 아주 카톨릭으로 이렇게 쩔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니까 마을마다 시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축제들이 열립니다. 여기 카톨릭에서는 성인을 섬긴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축제가 마을마다 있습니다. 제가 도착한 동네가 나아가라는 지역인데 나아가에는 특별히 페냐프란시아라는 그런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축제가 9월달이면 열립니다. 지난달에 열렸죠. 9월달에 열리는데 이 축제에 참여하는 이런 약 한 15일 동안 축제를 하는데 한 100만 명이 참석을 합니다. 각 전국에서 모여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거주하던 그 현지인 필리핀 사람들도 이 축제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9월 거의 한 달 동안은 그 나가 시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이 축제 때문에 그렇게 거대하게 행사를 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저 상, 마리아 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카톨릭 그 성당에 저 마리아 상을 모셔 놓았다가 1년에 한 번씩 그 가난한 서민들,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는 이런 행사인데 이게 이제 이 지역에서 또 필리핀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게 큰 축제가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페냐프란시아 마리아상을 숭배하는 축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선교사인 입장에서 가서 보니까 이 축제들 마을마다 이 축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모든 주민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집집마다 모시고 있던 마리아상, 예수상, 많은 그런 각종 그 우상들을 가지고 나와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 퍼레이드 길이가 몇 킬로가 될 정도로 그럼 몇 시간을 그 동네를 그 시위를 이렇게 돌면서 축제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 열정들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갔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축제, 아주 카톨릭의 그런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곳이 이 빗골 지역이었습니다. 그 축제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학생까지 모든 학생들이 동원돼서 각종 퍼레이드를 하고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우리가 영화에서 어떤 TV에서 보암됐을 만한 그런
퍼레이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는 학교도 관공서도 다 문을 닫고 이 축제에 올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빛골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그러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잘 살고 카톨릭이 들어간 나라는 후진국이라는 문양인데, 필리핀도 역시 카톨릭 국가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못 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빛골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참 열악한 곳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는 약 1년에 약 22여 개의 그 강력한 태풍이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지나갔던 흰남노라는 그 태풍이 있었죠. 그런 태풍이 그렇게 한 20여 개가 불고 지나가고 필리핀 그 본토를 강타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지나가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흰남노 같은 태풍은 보통 태풍입니다. 태풍을 보통 5단계로 나누는데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나누는데 흰남노 같은 경우는 두 번째나 레벨 1이나 2 정도 되는 그런 태풍인 거죠. 그래서 레벨 4나 5가 되면 우리가 흔히 들은 그 허리케인 뭐 이런 정도 250km까지 초속 이렇게 불어가는 시간당 불어가는, 그래서 그런 태풍이 불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하여튼 태풍이 지나가는 데는 초토화된 그런 태풍들이 또 가끔씩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필리핀 해협 태평양 쪽에서 불어서 지나가는 길목이 빛골 지역입니다. 옆을 치고져서 옆을 치고 들어오죠. 대부분의 태풍이 발생하면 이 빛골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1년에 3모작을 한다고 하는데 1모작 정도만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죄송한 말이지만 복골복입니다. 그냥 뿌려놓고 태풍이 불지 않아서 다행히 추수하면 다행이고 태풍이 불어서 쓸려가면 그만이라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곡창지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빛골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또 빈곤층이 굉장히 강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닐라의 그 하층민들,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그 가정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닐라에 그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어려워서 이제 마닐라를 올라와서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그 어려운 그 아주 그 하층민들 중에 대다수가 빛골 사람들입니다. 다는 아니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데 그만큼 이 빛골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삶을 찾아서 마닐라로 이동행하는 사람들, 아니면 마닐라에 가서 가정부를 하거나 노동직을 하거나 어떤 뭐 이렇게 공장 같은 데 취직하거나 뭐 이런 그 하여튼 가장 그 낮은 어떤 계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빛골을 제가 가서 이제 돌아보면서 느낀 게 아니면 필리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은 힘들다고 합니다만 필리핀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중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과거에는 그 생활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교대에 들어가서 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레벨인데 필리핀에서는 어려운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왜냐하면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조금이라도 신분 상승을 해서 선택한 것이 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을 보면 다 못 사는 가정에서 그렇게 온 사람들이서 교대 들어가기가 그냥 아주 쉬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 정부가 바뀌고 교사 처우가 좋아져서 요즘은 교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도 교대를 많이 지원하는데
합격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필리핀의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삶이나 레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빅골에 제가 갔습니다. 20여 년 전에 가서 이제 빅골에서 제가 하였던 사역들을 잠깐 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빅골에서 제가 했던 사역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또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해서 미래의 리더들, 기독교 리더들을 양성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미션 스쿨을 운영했고, 그 다음에 구제 및 어린이 급식 사역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고 아이들이 못 먹어서 가끔 우리나라에서 단기 선교가 오면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2, 3학년이 필리핀의 5, 6학년하고 체격이 맞먹거나 아니면 더 적습니다. 그 정도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해서 이렇게 아주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급식 사역, 그런 구제 사역에 또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풍이 1년에 여러 개가 지나가는데 집들이 다 운막 같은 데서 삽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콘크리트도 시멘트로 지은 그런 집들을 이렇게 조그마하지만 지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직주의 사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빅골을 주께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의 목표를 빅골을 주께로, 빅골 포 크라이스트라고 했습니다. 이 빅골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해서 처음에 가서 제가 이제 저 혼자 이제 저기 우리 박선 교사하고 우리 가족하고 가서 시작한 게 이제 성경 공부고, 또 전도하고 성경 보강하고, 또 교인이 있으면 그 교인들과 함께 또 영화 상영, 또 그리고 영화 상영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반응이 있는 분들을 또 택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처음 빅골에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빅골을 주께로 교회가 가서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에서 보듯이 우리 그 교회 성도들, 현진 성도들은 아주 전도하는데 또 그런 사역들에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사역을 늘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제가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이제 우리 전체 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 전도의 기간을 정하고 전도하고 수시로 전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제 발생했을 때 아마 다 겪어보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저희 선교지도 이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방역, 백신 맞는 거, 아니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치료받는 거, 전무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백신을 맞을 수도 없었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을 가면 돈 많은 사람들은 큰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학교 운동장 같은 데 칸막이를 쳐놓고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살아서 나오면 감사하고 아니면 거기서 그저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 상황권에서 이제 팬데믹을 보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곳에 있었고 여기 2년 동안 꼼짝 못하고 나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그곳에서 우리 현지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격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면 봉쇄가 이루어졌죠. 필리핀은 집 밖에도 못 나가는 그런 기간들이 한 4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4개월을 보냈는데 이러면서 제가 간절하게 그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뼈저리게 정말 그 4개월 동안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갇혀가지고 집 안에 갇혀서 집 문 밖을 못 나가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또 우리 성도들 또 그런 상황을 했고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던데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지만 우리 송산 제1교회는 그래도 많은 어르신들이 있어서 이제 유지를 했고 멤버가 유지가 되고 그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셨는데 우리 필리핀도 이 문제는 이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4개월 전면 봉쇄가 끝나고 조금 약간 그 풀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60세 이상 18세 밑에는 또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교회를 못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 애를 탔던 그런 기간들이 또 몇 개월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풀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면 흩어지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왜냐하면 산지마을, 산속마을 이렇게 마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가서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또 감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고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못 모이니까 모여도 30%, 10% 뭐 이러니까 못 모이니까 차라리 이제 교회 모이는 대신 가자. 그래서 제가 리더들 저희 교회는 이제 평신도들 리더가 이제 그 사역자들인데 그 사역자들에게 다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별로 가서 우리나라 같으면 구역 예배 아니면 뭐 영어로 아울리치 뭐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모임을 이제 주일마다 갖고 그랬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먼 곳에서 교회까지 나오기 힘들었던 분들, 별로 신앙이 없고 관심이 없던 분들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그 옆집에서 오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마을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은혜롭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히려 우리 빛고를 주교로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정말 저 자신도 제가 건강히 폐가 이렇게 빈민촌에 사역할 때 폐결핵을 앓았기 때문에 그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다는 어떤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 굉장히 긴장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더 복음이 확장해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교를 주교로 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전도하고 모이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제자 훈련시켜서 이렇게 확장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뭐 끝난 건 아닌데 거의 이제 한 3월 달부터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껏 교회에 모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개월 전부터 마스크가 이제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건 안에서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착용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다 풀렸습니다. 모든 규제가 풀렸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본교회에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곳에서 처음에 그 마을 우리가 이제 필리핀 말로 바랑가이라고 그러는데 바랑가이가 동단위
이렇게 읍단이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바란거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11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늘어가지고 15군데의 그 바란거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수단이나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거리도 멀고 그 다음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오토바이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버스가 있고 아니면 자기 자가용이 있고 교통수단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올 수 있는데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통수단이 없어서 모일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분들이 모여도 교회가 수용을 못합니다. 이제 팬데믹 전에는 한 20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바란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을 교회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지금은 400명이 넘으니까 그분들이 와도 모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바란거이 예배가 임시로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저 그냥 어떤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빛골을 주께로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어디 그 메인 교회가 있고 15군데, 현재는 15군데의 그런 마을 교회들이 있어서 주일 오전에 본교회에서 리더들 중심으로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1시가 되면 모든 그 리더들이 다 팀을 이루어서 어린이 사역자, 청년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그 다음에 장년 사역자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다 그 바란거이 교회들로 떠나죠. 그리고 거기 가서 2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대로, 청년들대로, 어른들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한 번에 모일 수는 없으니까 빛골을 주께로 교인이긴 한데 서로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소속은 같은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바란거이에서 보니까 어떤 곳은 20명, 어떤 곳은 30명, 어떤 곳은 40명 모이고, 어떤 곳은 10명도 모이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교회, 그 마을 교회만 생각하니까 조그마한 모임 이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어떤 예수를 믿고 어떤 뭐랄까요, 자랑, 이런 것들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아주 그냥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서로 교제 나누고 참 좋은데, 그런 어떤, 자랑스럽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1년에 2-3번씩 모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예배, 연합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지난 3월 달에는 기념예배를 드렸고, 얼마 전에는 행복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축제를 열어서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또 게임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을 하면서 정말 즐겁게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빛골을 주께로는 이렇게 빛골 복음화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선교지 교회이고, 선교지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로 지속적으로 빛골 포 크라이스트라는 빛골을 주께로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도 계속 전도하고 나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다시 교회에 오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미션 스쿨입니다. 학교 이름이 빛골 포 크라이스트 미션 아카데미 그랬습니다. 미션 아카데미 그랬는데 처음에 이 학교를 시작할 때는 유치원부터 시작을 했죠. 필리핀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완벽하게 세우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런데 우리도 이제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보통 선교지에서 세운 학교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무료 교육,
이런 그 선교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마닐라에서 사역할 때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 어려운 자녀들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서 보니까 무료 교육은 안 되겠더라고요. 무료 교육은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지만 뭔가를 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공부가 제대로 되는 교육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그들에게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의 대상이나 학교의 그 학생들의 대상이 전부 빈민촌 어려운 사람들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우리 BCMA는 중상류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막 돈을 벌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런 대상의 그 학생들을, 가정들을 대상으로 이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BCME 빅골 그 미션 스쿨은 돈을 받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필리핀의 중상층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자녀들을 입학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 박성 교사가 이제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유니폼부터 시작해서 커리큘럼 모든 것이 그 지역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카톨릭이고 하다못해 그 모슬렘들도 있는데 모슬렘 자녀들도 우리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그런데 학교를 하니까 본인들이 돈을 내고 와서 공부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그냥 돈 받고, 이제 정말 솔직히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면 돈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체프를 하고 그림에 나와 있죠. 우리 학생들이 찬양단을 조직해서 체프를 하고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래서 이 미션 스쿨, 이 비골프카라지 미션 스쿨은 이런 대상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것에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그런 미션 스쿨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의 예수 믿고 돌아오는 학생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꾸준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고 또 우리 학생 예배에, 어린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골을 주교로 미션 아카데미 있습니다.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학교가 이제 시작되고 계속 학년이 늘어나서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저쪽 보이는 그 위쪽에 있는 건물이 저기 충광교회라고 저기 세종시에 있는 충광교회에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지어진 학교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실이 6칸 또 뒤에 조그마한 교실이 6칸에서 12곳이 있는데 이제 그 12학년까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교가 좋으니까 많은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학을 시켜서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 학교가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왜냐하면 시설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전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가건물을 지을까 아니면 어떤 빈 건물들을 좀 렌트해서 사용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코로나가 발생해서 잠시 모든 그 학교가 문을 닫고 인터넷 온라인 교육을 온라인 클래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도 좀 숨을 돌렸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풀렸으니까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는 특별히 전면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학생들을 또 계속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그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실들, 시설들을 가질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지금 있습니다. 또 혹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할 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구제 사역, 급식 사역 뭐 이런 사역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참 문 밖을 못 나가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뭐 여유 있는 돈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 팬데믹 동안 문 밖을 못 나가니까 거의 뭐 집안에서 굶다시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 후원으로 이분들에게 이 구제품을 한 8차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쌀, 뭐 이렇게 라면, 캔굿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게 또 정말 어려울 때 정부도 돌아보지 않는데 빅골을 주께로 교회가 자기들을 돌보아 주었다고 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교회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또 그 마을 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 사역들 또 평상시에 어린이 그 급식 사역을 합니다. 어린이 급식 사역을 하는데 이제 뭐 당직 선교가 오면은 좀 고기 반찬에 닭죽을 써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안동찜닭 같은 그 요리 식당이 여기 필리핀에 있습니다. 닭 요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밥을 주는데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이제 평상시에는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닭죽을 써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급식을 합니다. 그러면 한 돈 10,000원이면 돈 10,000원 정도면 한 3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닭죽을 써가지고 먹일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짓기인데 1년에 태풍이 20여 개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말 운막 같은 집을 이런 집에서 삽니다. 이런 집에서 사니까 태풍이 바람만 조금 불어도 위험한데 그 막 시속 150km, 200km 뭐 허리케인이 지나가면 뭐 존재도 찾아올 수 없죠. 나무도 다 부러지고 큰 체육관 건물도 지붕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태풍이 불어도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특별히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필리핀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개화가 돼서 가정들이 뭐 하나 둘 낳는 가정도 있어서 지금은 평균 한 4명 5명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통 한 가정에 가서 보면 7, 8명이 주르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태풍이 불면 이런 집들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산 속에서 아니면 그 오지에서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고스란히 그 태풍을 나무 밑에서 아니면 바위 옆에서 이렇게 피해야 되는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사랑의 집짓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주면 이 벽돌로 이렇게 집을 조그맣게 한 3m에서 5m 정도로 크기로 집을 지어가지고 지어주면 태풍이 불어도 뭐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끄떡없는 그런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빅골을 주께로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지어진 적이 한 80채가 됩니다. 80채 정도의 집을 지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 걸 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선교의 모토입니다.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빅골 선교사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제가 빛골에 가서 예수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해서 또 모든 지와 온 마음과 열정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게 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우리 송산제일교회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셔가지고 이 교회에 모이게 하셨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신 것처럼 저도 한 사람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고 빛골을 선교사로 세우셨고 그곳에서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역자로 보냈다고 믿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700만 빛골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목표를 두고 빛골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택도 없는 소리죠. 어떻게 제가 그 700만 그 빛골 사람들에게 그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중에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로 제가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700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표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다 예수 믿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최소한 제가 사역하는 동안 빛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점이라도 찍고 오겠다. 그래서 전초기지라도 만들어 놓고 오겠다. 그런 각오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빛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빛골을 주께로 성도들이 함께 그 복음을 전해서 들은 사람들이 다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몇천 명이 될 거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몇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몇백 명이 모이는 학교 들어가서 수도 없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다음에 마을마다 돌면서 전도했고 때만 되면 시가 되면 복음을 전하러 떠났고 전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한 몇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는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를 거두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마다 시마다 우리 빛골을 주께로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빛골을 주께로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느냐? 우리가 이 빛골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먼저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주셨다. 이제 나와 함께 우리 함께 이 빛골 for Christ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매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기념예배, 때견 예배 수시로 설교 시간에도 이 구호를 외칩니다. 빛골을 주께로, 빛골을 주께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도들이 그래서 그런지 이 전도에 아주 열정적입니다. 뭐 청년들도 사실 우리 교회 예배 구성 인원이 저희 교회는 약 한 60%가 청년들이고 한 40%가 장년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젊으니까 뭐 학교 그 쉬는 날 이런 때는 어떤 틈만 나면 전도하기에 아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과 함께 제가 사역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저는 또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행복한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너무 성도들이 순수하고 너무 잘 따라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큰 축복이고 또 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느 장로님이 저를 우리 송산제일교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잠시 와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을 만나 뵙고 차 한잔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본 저를 후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송산교회가 그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그 많이 어려웠잖아요. 우리 한교회가 너무나 어려웠지 않습니까? 모이지도 않고 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도 변함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빅고를 그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셔서 제가 선교지에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가 다행히 선교지에서 귀한 열매들로 드러나고 있어서 제가 조금은 덜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반드시 이 후원자들을 통해서 후원자와 함께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특별히 저같이 부족하고 참 부족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선교사한테는 이 후원교회가 없이는 제가 선교를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어려워도 물질로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서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간절히 이렇게 부탁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또 후원은 그저 막연히 어떤 선교 산정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 그 역할을 할 뿐이지 후원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후원교회가 후원하지 않는다면 결코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30년을 선교지에 있었는데 매번 느끼는 겁니다. 제가 번아웃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이루어져요. 뭐가 돼요. 저는 포기했는데도 이루어집니다. 뭐가 돼요. 분명히 안 돼서 저는 뒤로 물러섰는데 잘 돼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후원했던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셨고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저는 선교지에 오늘 제가 조그마한 사역이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후원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나라가 정말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정말 헌신적으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송산제일교회에 큰 복을 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성산교회가 될 줄 알고 또 우리 선교지리 성도들도 그렇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이제 끝나갔으니까 이제 속시간이 많았는데 제가 선교지도 오래 있었고 그래서 말은 생각이 나는데 입으로는 안 나오고 이렇게 엉키고 듣기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선교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제가 선교지 현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좀 나이를 먹었지만 제가 90 되기 전에는 늙었다 소리 안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